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로 항상 승리합시다. 자, 오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결혼 문제, 사회 문제, 인생 문제를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고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 보니까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에 나왔죠. 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지금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완전 다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90% 이상의 사람들이 어찌할지 몰라서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점치고 미신 찾습니다. 무당 찾아요. 그럼 전도하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중요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린 불신자들에게 응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방황합니다. 자, 애굽의 바로왕 점칠 필요가 없죠. 왜냐?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봐서요. 기도 응답 되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뭘 자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뭘 체험하려고 하고 특히 뭔가 엑스타시, 황홀경, 밥을 굶어 봅니다. 기도 응답되지 않아서 몸부림칩니다. 자, 불신자들이 믿는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못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보디발 자기 중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습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된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자, 바로왕이 볼 때, 요셉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답을 얻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전도 안 되고 사업도 아무리 해도 실패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응답 받으면 날마다 새로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많은 교회가 응답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응답이 없으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응답되면 사실대로 보입니다. 응답 받으면 틀림없이 증거의 문이 다 옵니다. 꿈과 환상으로 보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린 사실대로 응답 받아야 돼요. 자, 기분 좋은 것하고 응답은 다릅니다. 기분 좋은 것은 마약을 먹어도 기분 좋아요. 근데 응답 받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받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다가 전도가 사실대로 되어지니까 다른 일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이해해 줘야 됩니다. 자, 응답 받으려고 한다면 세계복음화의 기본적인 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 기본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 알고 그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골로새 2장 2절 3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세 가지 축복인 것 같지만 사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 딱 아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뭐 때문에 망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 망합니까? 그리스도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딴 걸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알면 세상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끝나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영원한 우리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죠. 이걸 아는 게 세상 보는 눈이 열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모시며 성령으로 오시고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보면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게 되면 전도는 어떻게 되는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는 이 성경적인 방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락방이 다냐? 아닙니다.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안 되느냐? 그럼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을 알 때 우리 앞에 모든 문이 열리는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가서 사람들에게 왜 망하는지를 말해줘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의 16절 11 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도마 같은 제자들. 자,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 1장 8절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때 기도응답도 되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상 1장 8절 주님이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66권을 다 아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알면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왜 안 되느냐? 알기는 아는데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요. 아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참 회의하다 보면 또 안 보여요. 또 알아도 자꾸만 잊어먹습니다. 우린 되도록 계속 그리스도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한쪽에 치우친 분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큰 두 번째 미시온홈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죠. 현장의 비밀이 있습니다. 현장의 비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게 현장의 비밀. 자, 팀 사역의 비밀은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세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강론하죠. 뭘 강론했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게 팀 사역의 비밀입니다. 팀 사역할 때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거 말해주는 게 팀사역이에요. 그러면 자, 일꾼 훈련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꾼을 키워야 되느냐,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4절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그 바로 14장 20절 앞부분에 바울이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버렸어요. 거기서 일어나서 걸어 나온 겁니다.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데아 가운데를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계속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일꾼 비밀이에요, 비밀. 자, 그래서 미션의 준비 뭡니까? 진짜 응답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응답받느냐? 뭐 우리가 자라나는 나무로 예를 든다면 핵심 요원은 다 훈련받은 사람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70인 요원도 지역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이 미션홈은 열매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게 미션홈이다. 그리고 다락방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게 다락방이다. 그래서 미션홈 하려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팀사역 만남은 답을 주고, 또 현장 팀사역 일꾼을 세우고, 이걸 마친 사람에게 뭐 자료도 제공해주고, 한마디로 일꾼 키우는 것이 바로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 되고 아직 일꾼 되지 않은 사람 일꾼으로 키우는 게 바로 미션홈입니다. 자, 그리고 70인 요원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게 70인 훈련입니다. 사단을 아는 사람과 또 현장에 전도하는 사람, 이 성경 보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아니죠. 얼마만큼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알고 우리가 바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게 70인 요원의 주역이죠. 준비입니다. 준비. 그래서 지역 요원으로. 자,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 복음 전파에서 오늘 세 가지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전서 오늘 7장을 통해서, 자, 1절부터 16절까지 읽진 않았지만 거기 나옵니다. 결혼 문제가 나와요.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녀가 자꾸 가까이 하면 거기 다 빼앗기는데, 2절에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래서 결혼하라 이 말이죠. 결혼 안 하면 육신적인 다 빼앗기고 바람 피니까 결혼해라 이거요.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뭐 당연한 말이죠.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떨어져서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잠시 동안 떨어져 있는 거지. 한 달, 두 달, 10달, 1년을 떨어지면 금방 딴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요.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혼자 살았습니다. 독신으로.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것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라. 결혼해서 남편이 죽은 사람이 과부죠. 뭐라고 말했냐?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굳이 결혼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 이 말이요. 응? 바울도 결혼 안 했는데 9절에 또 말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주님 말씀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바울의 말입니다. 12절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고 바울의 말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혼하려 그러면 이혼해 주라 이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들이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 이혼한 사람은 다시 결혼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 혼자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말씀했어요. 결혼하지 말라. 응? 믿는 사람에게는 결혼해라. 응? 바울은 안 되거든 하지 말라. 바울 개인 생각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좋다. 나이 좀 들어보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면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 나는 꼭 마누라가 있어야 살겠다 그러면 해라. 아무 걸릴 게 없어요. 한 나이 70대 보니까 그냥 같이 정부 치고 사는 거지. 볼 것도 없고 하나 없어요 그냥. 그래도 약간 남편 죽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죽고 못 살아도 괜찮고 별 마음의 감동도 없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구해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결혼에 관한 문제. 이 정도 되면 아마 이렇게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한 60, 70 인생 살았고 한 50만 살아도 웬만하면 답 줄 수 있잖아요. 결혼 문제 누가 상담해 오면 해라 안 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느낀 대로 그냥 얘기해 주면 돼요. 보통 보면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결혼하는 게 낫지 않냐 얘기해 줄 수도 있고 혼자 사고 싶으면 그냥 혼자 살아라 바울처럼 은사 받은 사람들. 자, 두 번째가 인생 문제입니다. 인생 문제. 오늘 본문입니다. 17절부터 24절.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8절에 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가 뭐냐? 이스라엘의 남자 어린아이에게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 이게 할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린 다 무할례자로 부름받았어요. 굳이 할례 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할례자로 부름받았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이거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안 되지만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냐 할례 받지 말라.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굳이 얽매이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니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름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어떻게 보면 완전 정반대로 막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 의미 없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23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여기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인생 문제 결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끝나는 거죠.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자, 종말을 앞둔 남녀들 25절부터 40절 우리 인생 문제죠. 인생 문제에 대한 또 종말을 앞둔 사람들 길게 말합니다. 여기 처녀와 과부들에게 주는 권면.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럽게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라. 바울의 의견입니다. 26절 내 생각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 지내도 좋다 이 말이요. 27절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으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죄가 안 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31절 세상에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갔음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당연하잖아요. 뭔가 마음이 빼앗깁니다. 결혼하면 아내 남편이 있는데 내비두고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당연한 거죠.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의 마음에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라. 결혼해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 안 해도 잘하는 것이다. 뭐라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여러분 맘 내키는 대로 해요. 그냥 해든지 말든지 이건 아무 분간이 없다. 특히 바울의 말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다. 그걸 말하죠.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는 자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뭔 뜻인지 알겠죠?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좀 일찍 죽었다. 그냥 혼자 살아라 이거요. 못 견디다. 난 도저히 남편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럼 결혼해라. 그러나 내 뜻에는 40절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녀 문제, 결혼 앞둔 미혼 남녀들, 혹시 부부가 살다가 일찍 간 사람이 있으면 사별한 부부들, 그들을 어떻게 결정한 거냐?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감동대로 하면 돼요. 그건 아무 죄가 아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혼자 된 자 있느냐? 그대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겠냐? 그 말이요. 자, 큰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아 전도하는 눈. 자,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답이 다 나옵니다. 기본의 답, 일꾼, 지역을 살리는 것. 이걸 모르면 전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안 됩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이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기본을 깨달은 사람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바라봐도 답이 다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면 되는데 거기 플러스 한 가지 더 전도 속에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전도의 비밀 깨달으면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더 주십니다. 보너스 축복을 주십니다. 전도, 그러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좀 기도하시고 전도의 눈을 좀 열어달라고. 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오늘 제목이 복음화, 복음 전파를 위한 결혼 문제, 사회 문제, 인생 문제, 남녀 문제, 이게 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바른 답을 가지고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인생 문제 살아가는 게 다 그렇잖아요. 좀 오래 사느니 좀 덜 사느니 일찍 가느니 좀 늦게 가느니 그거지. 별로 아무것도 우린 불편한 게 아무 해당될 게 없어요. 결론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기도했냐?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니까 이 바울이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이것 때문에 매임 당했다 고백합니다. 전도의 문 열리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나에게 말씀을 주사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도록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이죠. 자, 전도는 설득력이나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되고, 특히 복음 전하는 전도, 하나님은 전도에 가장 미련하는 것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결혼 문제, 사회 문제, 인생 문제, 또 미혼 남녀들의 모든 문제, 이걸 분명한 답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처럼 전도의 문 열리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 주사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골로새 교회에 부탁한 것처럼 우리 전도가 사람의 말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니 날마다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에 쓰임 받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